우리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앞에 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담벼락을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태, 그 천박,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을 깨웠지만 그들은 거부하죠. 거부하고 이제 크리스찬이 앞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담을 넘어서 그 길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허례. 한 사람의 이름은 허례,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었습니다. 허례와 위선. 허례는 쉽게 얘기하면 형식주의자, 종교적 형식주의자를 두고 이야기할 때 허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위선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위선자, 종교적 위선자를 이야기할 때 위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들이 어디에서 오는 길이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출신을 보니까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려고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크리스천이 다시 묻습니다. 왜 길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해석자의 집에서도 그 안내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올라가야만 했던 십자가 언덕, 그죠? 십자가 체험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버린 거예요. 생략되어 버리고 그냥 담을 타고 넘어와 버린 거예요. 담을 타고. 그래서 이들의 그 살던 출신 지역의 이름만 생각해도 이들의 순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영광을 추구하긴 하는데 헛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천은 이렇게 담을 타고 들어오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서요,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이제 크리스천이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이거 잘못인데 이거 아니잖아 하는 그런 분별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체험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이건 다 강도요, 도둑인데 이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례의 길에서 절도,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주님을 만났던 체험이 없어요.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고 십자가의 체험을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에게 구세주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걸 절실하게 느껴본 바가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생략되어져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은 단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도둑이요, 이거는 강도 아닙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너무 멀고 힘들어가지고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그 길 자체가 너무 멀어서, 그리고 또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막 수렁에도 빠지고, 예? 그죠? 누구 막 불화살 공격도 받고, 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헛된 영광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은 거예요. 지름길.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온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도 어때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담을 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정말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자기 자신들의 그 담 타고 넘어온 행위들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예. 오히려 멀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아서 그렇게 온 것보다 지름길을 찾아서 빨리 넘어 들어온 것이 잘했다. 예. 그것이 너무나도 잘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한 죄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당신들이 이렇게 넘어온 것,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하여 담벼락을 넘어오는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고 이거는 오랫도록 내려온 관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오. 이거는 천년 이상 내려온 우리의 관습이요. 우리는 이 관습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어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에 양심도 없이 그냥 뻔뻔하게 자신들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정당화시켰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담대하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천년 이상 내려온 뭐예요? 관습이라는 거예요. 관습. 그 관습이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크리스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법정에서도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찬이. 이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그 관습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허락될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시에는 담벼락을 넘어와서 다른 차이 없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관습이었노라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천이 이 사람들이, 허례와 우이선이 1000년 동안 내려온 관습입니다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지금 존 버년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세요? 로마 교회를 두고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1000년을 넘도록 진리를 떠나서 종교적 관습이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되어져 가지고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신들은 정당한 거예요.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 있고 부패하고 심히 악한 범죄를 저질러 왔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는 1000년 이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존 버년은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냐? 로만 카톨릭의 그 부패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담을 타고 넘어 들어온 거, 이건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길에 서 있다는 거다.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담 타고 넘어 들어온 거, 어떤 과정을 생략한 거, 이거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길에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들이, 허례와 우이선이 크리스천에게 자기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방식들, 설명하는 설명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예.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관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중요해요. 관습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진리를 떠나서 생겨난 관습이면 다시금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개혁하는 교회, 개혁파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잘못된 관습으로 굳어지는 것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관습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일이 바로 개혁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면 처음에 순전하고 순수하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정말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구습을 쫓아낼 수 있는 거고 그 관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진리가 다 훼손되어지고 희석되어져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행위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상한 괴물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관습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익숙하게 우리의 몸에 붙으면은요,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계속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의 절대적 진리의 가치 부여가 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것을 또 용납하지 못해. 다른 걸 용납 못해. 뭐 우리 여러분 그 하나의 예를 좀 든다면, 저희 교회는 이 강대상에 신발을 벗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신발 신고 올라온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왜 그렇지? 왜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성찬식을 한다든가 그럴 때 가운을 입지 않고 제가 이렇게 나오면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사실 비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보아왔던 것, 계속 익숙했던 것, 이런 거에 다 편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정당성으로 받아들여져 있어서 그것이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어색해하고 불안해하고 편치가 않아요. 이거 이렇게 관습이라는 게 무섭단 말이죠. 관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저 흔한 이야기들 많이 하죠.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 심지어는 어느 거 갖고 싸우느냐, 피아노가 여기 이 자리에 있었냐, 이 자리로 왜 옮겨놨느냐, 막 이런 거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한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처럼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축도를 하는데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지금 하는 것처럼 제가 축도를 하니까 왜 목사님 축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몇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러신가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계속 축도하실 때마다 뒷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내시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략하고 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그걸 문의하러 오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의 익숙함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실 불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축도를 할 때 많은 미사여구를 집어넣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에 그냥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거가 아니면 틀린 거가 되는 그런 현실들이 있단 말이죠. 한 가지 더 예를 좀 들어보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면 이걸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자,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그 장례를 치러주는 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염장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대구에서 코로나로 초창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한 24분인가 3분이 계셨는데 그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질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셔다가 이분이 그 코로나에 걸린 분들을 다 장례 치러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장례업자들이 죽음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사게 하고 거기에 많은 장례 비용이 들어가도록 하고 그냥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인생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길을 너무나도 이렇게
돈에 장사하는 것으로 그냥 환원시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예를 드는데, 수의 있죠, 수의. 이게 우리나라에 180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된 거래요. 그 이전에는 없었대요. 그 이전에 그냥 다 평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1800년대 말에 와서야 수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역시 그런 논리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입장에서 생겨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장례업자들의, 이분의 표현은 장례업자들의 발명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수의를 안 입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입히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요? 관습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걸 거스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관습이 돼버리면 이걸 거슬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주들도 다 대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 여러분, 이렇게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정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정답과 같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적인 삶의 내용과 관계에서 진리의 내용들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익숙해진 그 관습들이 하나의 교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습, 이것을 우리 신앙의 정당성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해졌던 삶의 내용들이 성경이 지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경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지받고 있는가를 확인해 가셔야죠.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 허레나 위선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당신들은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도둑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철로역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들이 불쾌해하면서, 매우 불쾌해하면서 당신 자신의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당신 자신의 일이나 신경 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허례와 위선과 같은 정말 관습을 이용한 신앙의 내용들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익숙한 것이 정답인 것이냐, 그것이 내 신앙을 확보해 주는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모습 가운데도 허례와 위선이 가졌던 그러한 자기 정당성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지지하는,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토대를 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관습이 아니에요. 관습이 아니에요.
그러고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허례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형식주의자예요. 종교 형식주의자. 종교 형식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을 추구하죠. 형식만을 고집해요. 거기에 내용을 담아내지 못해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외모를 취하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의 방식들을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폼나는 삶을 좀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종교 형식주의자들, 이 허례와 같은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이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 또 이어서 읽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또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족 식구들은 전부 마음이 다 싸늘해. 그냥 차가워. 거기에 성령의 어떤 뜨거운 역사들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썰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맞춰서 형식이 딱 끝나면 그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마음에 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 식구들의 그 가족 경건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형식대로 나가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지루하고 싫은 거예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허세와 그 형식적인 삶의 태도가 가족들 안에서는 다 읽혀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에서야 그런 부분들 또 감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감춰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나설 때도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건축되었고 얼마나 편의시설이 있으며 또 음악적으로 엄청난 수준이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강남 쪽에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신의 사업이나 어떤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선정해 들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좁은 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오직 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 영광밖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 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네, 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 외식하는 위선이죠, 위선. 위선자에 대해서 이야기. 근데 위선자가 구하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영광이죠?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의 주된 초점은 사람들에게 모아져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지 않아요.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치장하는 일들을 해요. 종교적인 가면을 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의선이라고 하는 이 말, 외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거라고요?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신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인 제가 목사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한 영적인 어떤 진실함과 정직함과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 자신을 포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초리가 더 무겁게 다가와야 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보다는 누구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일을 하니까. 외적으로 보여진 거에 사람들이 또 민감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한 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뭐예요? 외모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항상 척하는 거예요. 척. 뭐뭐하는 척.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말을 건네주시는데 무슨 척하고 계세요? 라고 한번 무슨 척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척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죠? 여러분, 존 버년이 이러한 캐릭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존 버년이 다 경험했던 캐릭터의 모습들이 얘기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아파했던 그러한 과정들을 다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것에 대해서도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도 소망도 알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 정말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변화됐구나. 많은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고 믿음도 모르고 소망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척하면서 기도 잘하는 척, 찬양 잘하는 척, 봉사 잘하는 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불쌍한 위선자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위선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철로 역정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 캐릭터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온기가 없는 불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열이 안 나. 말이 됩니까? 꽃인데 냄새가 안 나. 요새는 꽃인데 냄새 안 나는 것도 많더라고요. 꽃인데 냄새가 안 나요. 열매 맺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이걸 자기 자신이 그대로 표현한 고백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위선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인간적 행위를 드러내고 그걸 주장하는 방식밖에는 없어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얻어내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과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지 않거든요.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수준이, 자기가 생각했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선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해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치장만 하자. 거치장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례와 위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도전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허례와 위선이 얘기한 것처럼 좁은 문을 찾아 나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벼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쇼컷, 지름길을 알아서 그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운 과정, 힘들고 고달픈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걸어야 하는 이 순례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아셔야 돼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번영의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벌써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을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처럼 편리한 대로 쉬운 것을 찾아 행동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크리스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이마에 표를 주시고 두루마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에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이나 규례를 당신 못지않게 잘 지킵니다. 그래요. 율법이나 규례를 당신 못지않게 잘 지킵니다. 왜요? 형식주의자들이니까 겉으로 다 지킬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당신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고백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단지 당신이 입고 있는 옷과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빼고 나선 다를 바가 없다. 그것만 차별이 있을 뿐 다른 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으로 새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다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내 죄와 내 모든 것들이 다 가리워졌다는 것,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예요? 끊임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만들어 갈 때가 많아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었던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내용과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자기 이마의 표를 보고서. 그 무슨 표, 이게 무슨 증거들입니까? 전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받은 자녀됨의 표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확신하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또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더 나아가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계속 확인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그 표징이 있다는 것, 그걸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의 모습, 이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을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도 아니고요. 관습에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도 아니고요. 철저히 종교 형식과 거칠에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순례의 길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다 할지라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